네, 안녕하세요. 네, 성도님들 그 착공식 장면을 보신 일이 있으실 텐데요. 그 착공식에 보면은 꼭 등장하는 장면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삽질을 이제 한두 번 해가지고 이제 흙을 다른 곳으로 옮기는 그런 의식을 이제 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착공식 하면 뭐 첫 삽을 뜬다 뭐 그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하는 의식은 건물을 실제로 이제 올리기 앞서서 그 땅을 이제 고르게 하는 그런 사전 정지 작업을 이제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을 텐데요. 이런 이제 사전 정지 작업은 사실 그 기둥을 세우고 뭐 내부 공사를 하고 그런 것처럼 눈에 띄는 그런 작업은 아니지만 이 건축의 성패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작업일 것 같습니다. 저희가 계속 그 에스라서를 살펴보고 있는데, 이 성전 건축을 목적으로 해서 이스라엘 옛 땅으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성전 건축을 하기에 앞서서 그들에게도 중요한 이 사전 정지 작업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을 오늘 에스라 3장 말씀을 통해서 이제 살펴볼 텐데, 그들의 사전 정지 작업은 바로 예배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예배로부터 시작하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교제하기를 원합니다. 에스라 3장 말씀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에스라 3장 1절과 2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인지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스알디엘의 아들 수룹바벨과 그의 형제들이 다 일어나 이스라엘 하나님의 제단을 만들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번제를 그 위에 드리려 할세. 네. 우리 신앙 공동체는 항상 예배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창조된 목적이기도 하고, 잘 아시는 대로 이사야서 43장 21절에 있는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하는 자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자로, 찬송하는 자로 창조하셨다는 거 우리가 알게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도 바로 예배입니다. 에베소서 1장 6절에서 우리가 보는 것처럼 우리를 예정하시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신 것은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함이다라는 말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 구원하신 목적이 바로 예배라는 것을 생각하면 우리 모든 신앙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예배로부터 시작하자라고 하는 것을 좌우명으로 삼는 것은 너무나 합당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성전 건축이라는 이 과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데 앞서서 그들도 역시 이 예배를 회복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했다라는 점을 우리가 주목하게 됩니다. 그래서 1절에 보시면 그들이 일곱째 달에 이르러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지금 수십 년 만에 고토로 돌아왔지 않습니까? 그런 그들이 어떻게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일 수가 있었을까요? 그것은 아마도 그들이 모세의 율법,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셨던 그 율법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반드시 1년에 3번 모이도록 말씀하셨는데, 그 중에 한 절기가 바로 지금 여기 4절에서 나오고 있는 그 초막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셨던 그 말씀을 기억해서 그들이 일제히 이렇게 모일 수 있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기 말씀을 보시면은 그들이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혹은 이 기록된 규례대로 이런 말씀이 반복해서 이제 등장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였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배로부터 시작하자라고 하는 것을 실천하는 데 있어서 첫 번째로 생각해야 되는 것은 이 말씀대로의 예배로부터 시작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실 예배를 생각하게 될 때 어떻게 됐든지 간에 어떤 방법이 됐든지 간에 예배를 드리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면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구약 시대에 기억해 보시면 하나님께서 명하지 않은 다른 불을 가지고 예배를 드렸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바로 아론의 아들이었던 나답과 아비후였습니다.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됐죠? 그 자리에서 바로 즉사하게 되었습니다. 사울은 어떤가요? 사울은 백성들이 자기에게서 떠나가고 사무엘은 계속 늦어지자 부득이해서 어쩔 수 없이 예배를 제사를 드렸다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사무엘이 뭐라고 말씀했나요? 잘했다고 했나요? 당신이 지금 망령되이 행했다라고 그렇게 책망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배라고 하는 걸 생각하게 될 때 내 나름대로의 예배, 내 편한 대로의 예배를 생각하면 절대로 안 된다라는 것을 경계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예배를 어떤 나의 유익을 위한 어떤 수단, 도구화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그런 죄를 범하는 재앙을 부르는 굉장히 무서운 일임을 명심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대로의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부분을 생각하게 되면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었던 우리 기독교 형제단이라고 부르는 그 기독교 공동체도 역시 이러한 말씀대로의 예배를 회복하고자 따로 모였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가 그분들이 발견했던 말씀의 빛을 따라서 우리들도 동일하게 이 성경대로의 예배를 지금 추구하고 있는데요. 물론 이것이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완벽하다고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만 옳다라고 말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드리는 이러한 추구 자체가 성경대로의 예배다라고 하는 부분은 변함이 없을 것인데 이러한 형식뿐만 아니라 우리의 이런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예배자의 마음. 이 예배자의 마음가짐이 그리고 우리가 드리는 이 기도의 내용이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삶의 방식이 이 예배자로서의 삶, 성경에서 말하는 그 예배의 모습에 부합하고 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가 코로나 기간을 거치면서 이 온라인 예배가 대안으로 자리 잡지 않았습니까? 근데 자칫 이 온라인 예배라는 이런 방식이 내 나름대로의 예배, 내가 그냥 편한 대로의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그래도 나는 어쨌든 예배를 드리고 있다라고 자기를 합리화하는 그런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지는 않나라고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저는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예배를 정지하는 것도 아니고 없애야 된다고 주장하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말씀드리는 것은 이 온라인 예배가 우리가 내 나름대로의 예배, 나를 합리화하는 그런 방식을 감추는 그런 은신처가 되면은 안 된다는 걸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형식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우리가 실제로 드리는 이러한 것들이 정말로 성경대로 드려지는 예배인가를 돌아보자는 말씀입니다. 여기 3절 말씀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이 3절 말씀에 보시면 무리가 모든 나라 백성을 두려워하여 제단을 그 터에 세우고 그 위에서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며. 네. 사실 이 말씀이 언뜻 이제 이해되지는 않는데요. 이 말씀을 이제 보다 원어적으로 근접해서 해석을 해보면 이 무리가 모든 나라 백성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제단에 터를 세웠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들이 이제 말씀대로 번제를 세우고 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그 주변 나라 사람들로부터 이제 저항을 만나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여기서 지금 모든 나라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인가? 그것은 아마도 이 포로에 포함되지 않았던 그 남은 이스라엘 사람들이라든지 아니면 주변 이방 나라 사람들을 이야기할 것입니다. 근데 그들에게는 여전히 그 제단이라고 하는 형태의 어떤 것이 이제 남아 있었는데 그 제단은 이 이방신들에게 제사하는 그러한 우상 숭배의 장소로 활용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말씀대로 번제를 드리기 위해서 제단을 새로 세워야 할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가운데서 그들이 오염된 이방신을 숭배하는 장소로 오염된 기존의 제단을 허물고 이 새로운 제단을 세우는 것은 이방 나라 사람들에게 그 모든 나라 사람들에게 저항을 만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두려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말씀대로의 예배를 순종하는 여정은 순탄치 않을 것입니다. 기독교 역사상 보시면 이 개혁을 부르짖고 실천했던 사람들이 박수받고 환영받은 것이 아니라 어땠습니까? 굉장한 저항을 만나서 심지어는 순교하기까지 했었습니다. 그래서 개혁의 역사는 피해 역사라고 그렇게 말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라도 오늘날에도 이렇게 말씀대로의 개혁, 말씀대로 예배드리고자 하는 그런 노력은 여전히 저항을 만나고 있습니다. 근데 정말로 두려운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내가 이 개혁에 저항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도 모르게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모습이 옳다라고 생각하면서 나도 모르게 성경대로의 예배를 저항하는 사람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말하고 있는 것, 행동하고 있는 것, 그리고 내가 지금 교회에서 실행하고 있는 이런 모든 것들이 성경에 부합하는지 그렇지 않은지 늘 점검할 필요가 있을 것이고, 주님께서 내가 하는 말과 행동과 실행이 성경에 부합하지 않다라고 보여주시면 그것이 아무리 익숙한 방법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아무리 효과적인 방법이라 할지라도, 그리고 나에게 유리한 그런 방법이라 할지라도 개혁을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성경대로 예배드리기 위한 우리의 몸부림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균형 잡힌 예배로부터 시작하자라는 부분입니다. 7절부터 말씀을 조금 읽도록 하겠습니다.
7절입니다. 이에 석수와 목수에게 돈을 주고 또 시돈 사람과 두로 사람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과 기름을 주고 바사왕 고레스의 명령대로 백향목을 레바논에서 요빠 해변까지 운송하게 하였더라.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이른 지 2년 둘째 달에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다른 형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은 무릇 사로잡혔다가 예루살렘에 돌아온 자들이 공사를 시작하고 20세 이상의 레위 사람들을 세워 여호와의 성전 공사를 감독하게 하매 이에 예수아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형제들과 간미엘과 그의 아들들과 유다 자손과 헤나닷 자손과 그의 형제 레위 사람들이 일제히 일어나 하나님의 성전 일꾼들을 감독하니라. 네, 그들은 이렇게 말씀을 따라서 제단을 만들고 거기에서 이 번제를 드리기 시작했을 뿐만 아니라 이제 본격적으로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이 재료를 운송하고 건축자들을 고용하는 등 이 성전 건축을 위한 실질적인 그러한 준비도 시작을 하였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 예배라고 하면 우리가 오늘 아침에도 드리셨던 이런 공적인 예배 함께 모여서 드리는 어떤 찬양과 입술의 고백 이런 것을 이제 떠올리기 마련인데요. 굉장히 중요한 예배의 그런 한 양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이것만 말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런 입술의 고백, 찬양뿐만 아니라 우리의 몸으로, 내가 몸으로 드리는 예배도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관련해서 저희가 깊이 있게 묵상해 볼 가치가 있는 말씀이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그 주보에 말씀을 기록을 해 놓았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이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하나님의 복음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그리고 논리적으로 설명을 해주고 난 다음에 12장부터 그리스도의 이렇게 구원받은 그런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그 과정에서 이 전환이 되는 말씀으로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호소한다. 간절히 호소한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 있고 거룩하고 또 살아있는 그런 제물로 드리라. 그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다. 합당한 예배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몸을 왜 원하실까요? 우리 이 몸은 얼마나 연약하고 넘어지기 쉽고, 그죠? 일관되지 못한 우리의 이런 몸을 왜 원하시냐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에 이 제사로 드려지는 예물들을 생각해 보시면 어떤 조건이 붙어 있습니까? 흠 없는 제물을 드리도록 하셨는데 우리 이 흠이 많은 우리의 몸을 요구하시는 이유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흠 없는 그 희생 제물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고 이 구원받은 우리들이 완벽하지 않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시지만 그 몸을 산 제물로 드리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되었다는 말, 이 말을 오해하기도 합니다. 어떻게 오해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기 전에 채워지지 않은 하나님의 어떠한 영광이 있다.
그래서 그것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다라고 오해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계신 그런 분이시고 홀로 완벽한 영광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우리 사람이 증진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 따위는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럼 창조하신 이유가 뭐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그런 뜻이 무엇이냐? 우리 이런 몸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이 세상으로 보이도록 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보이는 우리의 몸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마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사시는 그 삶 있었지 않습니까?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 드리고 하나님의 그런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시는 그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것처럼 우리가 이 몸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닮은 삶을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대로 영광을 위해서 창조됐다는 게 우리를 착취하기 위해서, 우리를 이용하시기 위해서 그러셨다고 억울해할 일이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의 그 영원하신 영광, 완벽한 영광을 우리를 통해서 세상으로 나타나게 해주셨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엄청난 특권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2절 말씀에 보면은 너희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고 촉구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들을 종합해 보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는 무엇이냐? 우리의 영으로 드리는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 그리고 우리의 몸 이런 것들이 다 모두 드려지는 균형 잡힌 예배라는 것을 우리가 배울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 교훈을 어떻게 적용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주일 예배 시간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 이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직장 생활하시는 그런 일하는 방식, 우리 청소년들은 학교에서 생활하시는 그러한 방식, 우리가 가정에서 어떻게 생활하시는 그런 모습들, 여러분들의 운전 습관, 저녁 식사, 스마트폰에 지금 깔려 있는 앱, 옷차림, 여러분들의 그런 쿠팡의 장바구니에 뭐가 들어있는지, 사용하시는 말, TV 프로그램은 무엇을 보고 계신지, 우리의 넷플릭스, 취미생활,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우리의 몸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드리고 있는 이 예배는 정말 잘 균형 잡혀 있습니까?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10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10절 말씀, 건축자가 여호와의 성전의 기초를 놓을 때 제사장들은 예복을 입고 나팔을 들고 아삽 자손 레위 사람들은 재금을 들고 서서 이스라엘 왕 다윗의 규례대로 여호와를 찬송하되. 여기 보면은 이 성전 건축을 착수하는 장면에서 이 성전 기초 공사와 더불어 이 찬송이 어우러져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지금 보면은 레위 사람들은 성전 공사를 감독을 하고 있고요. 제사장들은 예복을 입고 나팔을 들고, 아삽 자손 레위 사람들은 재금을 들고 서서 이스라엘 왕 다윗의 규례대로 하나님을
찬송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장면은 사실 흡사 다윗이 솔로몬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준비했던 장면을 떠올리게 만듭니다. 굉장히 유사합니다. 다윗은 이 성전 건축에 필요한 그런 건축 자재를 준비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성전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드릴 것인가에 대한 그러한 찬송과 관련된 부분들도 잘 준비했던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성전 건축이라는 어떻게 보면 형식적이고 그런 어떤 외형에 해당하는 부분뿐만 아니라 거기에다가 무엇을 채울지 그 내용적인 측면도 균형 있게 준비를 하였던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이 형식과 내용 둘 다 중요한 것이죠. 우리는 형식이 뭐가 중요해? 우리는 준비된 마음만 있는 것이면 되지 않나? 그 말도 반만 맞고 반은 틀린 말일 것입니다. 형식만 너무 지나치게 강조한 나머지 이 마음이 빠진 그러한 외형적인 모습의 예배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가 아닐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일정한 어떤 형식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주일에 이런 어떤 집회 순서가 올해 이렇게 변경돼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우리 교회에 또 올해부터 14개의 소그룹이 또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사역을 위해서 12개의 부서가 있고 또 이 장로회가 있고 집사회가 있는 등 이런 어떤 형식적인 그러한 모습이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최선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형식을 제시해서 저희가 이렇게 시행을 하고 있지만 분명히 완벽한 모습은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보완하고 개선을 해 나가야지 될 텐데요. 뿐만 아니라 이런 형식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우리가 거기에 무엇을 채울 것인가 이 내용적인 부분도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모이고 있는 이런 소그룹에서 우리는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교제를 하고 그 말씀이 삶이 되도록 우리가 노력하고 있는가? 부서의 활동들은 성경에서 말하는 그 실질적인 전신자 사역자의 원리가 적용되어 가고 있는가? 이 장로와 집사들은 성경이 말하는 목양을 잘 실행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계속 성찰하고 돌아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러한 섬김이 하나님께 찬송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교회 건축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실제로 이렇게 건물을 올리는 것, 이런 것에 많은 일들이 수반되겠죠. 굉장히 정교하게 계획해야 되고 좋은 그런 설계를 바탕으로 건물을 만들어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그 교회 건물에다가 우리가 어떤 내용을 채울 것인가도 함께 기도하면서 준비해 나가야 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거기서 우리는 어떻게 예배를 할 것이고 우리가 어떻게 효과적으로 전도를 해 나가야 될 것인가, 우리가 지역에 있는 이웃들에게 어떻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건축을 다 마무리한 다음에가 아니라 우리가 건축을 지금부터 준비해가는 과정 자체가 모두 하나님께 찬송이 되어질 수 있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11절 말씀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11절 말씀. 찬양으로 화답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주는 지극히 선하심으로 그의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하시도다 하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 기초가 놓임을 보고 여호와를 찬송하며 큰 소리로 즐거이 부르며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하였으나 여러 사람들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니. 이제 세 번째로 우리가 시작해야 되는 예배, 하나님 중심의 예배로부터 시작하자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11절 말씀에 읽은 대로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그들이 지금까지 포로살이를 했지 않습니까? 포로살이를 하면서 아무것도 없었을 것입니다. 정말 빈손으로 이 그들의 옛 땅으로 돌아왔을 터인데 그들이 이렇게 고토로 돌아올 수 있었던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방 제국을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하심으로 그들이 이스라엘 땅에 다시 돌아올 수가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그들이 이 성전 건축이라는 이 과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지금 노력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습니다. 그들에게 이런 물자를 공급해 주시고 기술자들도 붙여주시고 성전의 기초를 이제 놓을 수 있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습니다. 이 다윗도 마찬가지로 그가 이 성전을 꿈꾸면서 성전을 지을 것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역대상 29장 14절로 17절 말씀, 주보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우리는 우리 조상들과 같이 주의 앞에서 이방 나그네와 거류민들이라.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희망이 없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고 미리 저축한 이 모든 물건이 다 주의 손에서 왔사오니 다 주의 것이니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마음을 감찰하시고 정직을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즐거이 드렸사오며 이제 내가 또 여기 있는 주의 백성이 주께 자원하여 드리는 것을 보오니 심히 기쁘도소이다. 이 기도가 너무나 사모가 됩니다. 우리가 지금 어떠한 예배를 드리고 있든, 어떠한 봉사를 하고 있든, 어떠한 그런 수고를 하고 있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우리가 다만 돌려드릴 뿐입니다. 우리의 건축 과정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우리에게 이 건축이라는 꿈을 꾸게 하신 것, 성도님들께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여기에 헌신하게 하시는 것, 우리가 좋은 부지를 이렇게 마련할 수 있었던 것, 우리 성도님들 중에 건축에 대해서 전문가이신 그런 성도님들이 계시다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앞으로 가야 될 길이 참 많이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건축의 과정에서 우리가 더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지 않으시면 도저히 일어날 수 없다는 그러한 고백이 우리에게 많이 있기를 바라고, 이런 과정들이 모두 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기를 원합니다. 지금 그들은 고토로 돌아와서 첫 번째 순종했던 절기가 바로 초막절이었습니다. 초막절. 이 초막절은 무엇인가요? 이 초막절은 이 1년 농사에 그 소출을 얻은 다음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드리는 가장 기쁘고 즐거운 절기였습니다. 이 성경에 보면은 이 농사에 관련된 교훈이 참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 농사라고 하는 것들을 생각해 보면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이런 전적인 은혜, 하나님의 이런 공급하심을 아주 잘 배울 수 있는 그런 분야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이 땅에서 우리가 생존하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그런 음식이 나온다는 것, 굉장히 신기한 일 아닌가요? 이 땅의 힘으로 우리가 생존할 수 있는 음식을 얻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고밖에 고백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땅은 결코 공짜로 우리에게 음식을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식물이 자라는 방법이 있어서 우리가 그 방법에 따라서 땅을 갈고 씨를 뿌리고 양분과 물을 주게 될 때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그 음식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이러한 공급하심은 우리 사람들의 철저한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도 농사를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초막절을 맞아서 그들이 하나님께 철저하게 순종하게 될 때 이 성전 건축이라는 엄청난 과업이 이루어질 것을 믿음으로 기대하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지금 포로에서 풀려나서 옛 땅으로 돌아왔는데 그들이 왜 바벨론 포로 생활을 그렇게 고생스럽게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인가? 그것은 바로 그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는 것도 그들이 생각했을 것입니다. 여기 역대하 36장 21절에 보면은 이에 토지가 황무하여 안식년을 누림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내었으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포로를 70년으로 정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이 안식년을 지켜야 되는데 안식년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지키지 않은 그 안식년의 횟수를 따라서 70년을 몰아서 땅을 안식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들을 포로살이로 하나님께서 징계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제 70년 만에 이제 고토로 돌아와서 성전 건축을 시작하고 이 성전의 기초를 놓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보면은 어떤 사람은 즐거워했고 어떤 사람은 대성통곡했습니다. 이전에 솔로몬의 영광을, 그 솔로몬 성전의 영광을 알고 있었던 사람은 그들이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받았던 징계, 그들이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이 성전이 무너졌음을 생각하면서 대성통곡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에게는 이제 희망으로 우리에게 이 성전 재건축을 꿈꾸게 하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제 다시 순종함으로 얻을 하나님의 축복을 기대하면서 기쁘고 즐겁게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 우리 공동체가 추구하는 것, 하나님께서 모두 다 이루실 것이고 우리에게 공급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것은 다 하나님의 일입니다. 우리의 이름을 내는 일이 아니고 우리가 무엇을 갖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다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는 다만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의 일하심에 순종함으로 동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일하심에 동참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엄청난 일들에 함께 즐거워하고 찬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에스라 3장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이 성전 건축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이 예배로부터 시작했다라는 부분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에게 참 좋은 모본이 됩니다. 그들은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일제히 한 마음으로 모였고 그들에게는 성전 자체가 목적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왜 성전을 건축해야 되는지 그 본질에 집중하였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말씀대로의 예배로부터 그리고 성경에서 말씀하는 그 균형 잡힌 예배로부터 그리고 이 하나님 중심의 예배로부터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이 예배에 우리의 마음을 모아야 합니다. 교회가 어떤 중요한 일을 추진하든 어떠한 변화를 겪든지
우리는 항상 예배로부터 시작해야 되고 예배를 위한 것이라고 하는 그 본질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들도 예배로부터 시작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에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특권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의 이 연약한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받으신다니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가운데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러한 예배가 넘치게 하시고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어떠하심에 합당한 그러한 최고의 예배가 드려질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이 입술의 고백뿐만 아니라 삶으로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 교회 가운데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